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그리고 은총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나 그런 시련, 시험들이 우리가 닥쳐올 때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들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이 바벨론 최고의 고위직에 올라설 때는 이제 모든 고생이 끝났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데 15년의 세월이 흘른 뒤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닥쳐온 그 위기가 뭐냐?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1절 이하 7절에 보게 되면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두랍 형제예요. 60규빗이라고 하면은 약 한 30m. 우리가 고층 아파트 한 10층 높이 아주 그런 엄청난 그 크기, 너비가 약 한 3m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거대한 그 자신의 이 금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게 절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상에게 절하기 위해서 총독, 수령, 행정관, 그리고 뭐 법률사, 그리고 127도나 되는 바벨론의 모든 이 지방 장관들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도지사, 뭐 지방 경찰, 뭐 법원장, 검사장, 뭐 아니면 언론사의 사장들, 뭐 경제인들, 모든 그 국가의 중요한 요직, 직책을 맡은 사람들 다 그 신상 앞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 피리, 수금, 온갖 각종 그 악기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악기 소리가 연주되어질 때에 모두가 이제 엎드려서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게 이제 절을 하라는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국가 어떤 예식이나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3장을 쭉 계속 읽어보게 되면 그게 절한다는 말이 10번 이상 나옵니다. 절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어떤 국가 어떤 예식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나라가 일제하에 있을 때에
일본 제국의 그 통치를 받고 있었을 때에 신사 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그 기미가요라고 하는 일본 국가지요. 이 기미가요 자체는 일본의 천황을 숭배하는, 천황을 신격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있는 일본 국가입니다. 이 기미가요를 틀어놓고 가업에 신사, 일본 천황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은, 방향을 하여 만들어 놓은 그 신사를 향하여서 일본 국민들뿐만 아니고 식민지에 있었던 우리 한국 민족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강요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이 기독교 총회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서도 이 신사를 참배하는 아주 위협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아주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 신사 앞에 절을 하도록. 그래서 때로는 한때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사 앞에 절을 했어요. 신사. 그 당시에는 한국 동로회, 한국 기독교 총회 한나로 있을 때 신사. 그 무서운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일본 순사들이 협박하고 지켜보는 자리에서 한국 총회가 그 앞에서 신사를 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할 그런 역사적 흔적이 있습니다. 요즘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평양 만수동에 가면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이 있습니다. 외국에 어떤 누가 오더라도, 관광객이 오더라도 강제로 동원을 시킵니다. 그 앞에 가서 참배하고 먼저 머리를 숙이고. 금수산 태양궁전에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죽은 그 몸을 미라 형태로 만들어 놔놓고 거기에 또 가서 절을 하고 숭배하고. 작년에 우리 기독교 단체 가운데 한민족 복지재단 대표 되는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북한을 방문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의해 참배하라는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들이 우리 못한다. 그렇게 해서 호텔에서 머물고 결국 모든 일정이 취소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아주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참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상한 아주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그 목사님들로 하여금 참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단호하게 우리는 못한다. 그렇게 해서 호텔에서 기도회를 하고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 자신을 지금 우상화 신격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상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보시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지금 그 같은 급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명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 숭배를 거절하는 즉시 이 풀무불에 던져 타 죽는 그런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너무나 무서운 지금 협박을 지금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절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그때에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갈대아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바벨론의 토박이들입니다. 바벨론 토박이.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의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 왕의 총애를 받았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들보다도 더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그들을 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왕의 총애를 받은 자들이
왕을 높이지도 않고 지금 왕의 금시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지금 고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사실 이 같은 위기, 이 같은 고난 속에 우리가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 같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이 신앙의 길을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와 같은 결단처럼 목숨을 건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 이걸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읽었던 여러분 16절에 18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위험에 찬 느부갓네살 왕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이제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왕이 우리를 풀물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만약 건져내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이 만드신 금신상 앞에 우리가 절을 하지 않겠다. 왕 앞에 끌려와가지고 고발을 당하고 지금 당장 풀무불에 던짐받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왕의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보면은 왕이 지금 엄청난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제가 볼 때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에요. 이왕의 느부갓네살 왕이보다 아까운 인재예요. 아까운 인재니까 어쨌든 이들을 한번 살려보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 신앙의 이 절기를 버리지 않더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고,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18절에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대를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보다도 더 강하고 위대한 분이다 하는 하나님께 대한 이 절대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목숨을 걸은 겁니다. 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영적 마지노선을 긋고 더 이상 이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을 앗아가도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잠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신앙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신앙을 택할 것인가, 돈을 택할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고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졌던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흔히 이제 신앙을 간증하잖아요. 신앙 간증을 할 때 대개 보면은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신앙의 간증 그러면은 무조건 우리가 처음에는 어려웠다가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막 좋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뭐 우리 가정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좋은 이야기로 하나님의 응답받은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간증이라는 것이 꼭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만이 간증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생명 걸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어요. 어떤 결과가 없어요. 수요일을 기도하고 수개월을 기도하고 수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신앙이 지금 여전하다는 거, 아직 어떠한 열매도 맺지를 못했어요.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새벽마다 남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신앙을 파괴하는 가족을 향해 눈물로 기도해도 아직 수년을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간증입니다. 간증. 뭐 남편이 돌아오고 어떤 질병의 어떤 역사가 종지부를 짓고 그게 간증이 아니고, 그것만이 간증이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나는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까지도 간증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왜? 그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가지신 그런 분이었어요. 신성도 가지셨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 우리의 아픔, 슬픔, 고통을 당하셨던 그런 감성을 가진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이 십자가 지기 전에 무섭고 고통스러웠으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산을 좀 내게 해서 지나게 해달라고. 십자가 지는 일이 주님께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너무나 힘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좀 바꿔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어. 그 앞에 결국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이야기지만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갑, 그가 86세에 화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당시 원형 경기장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이 흥분해가지고 저 그리스도인을 죽이라고. 그 당시에 그 교부였기 때문에 안 믿는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폴리갑이 누군지.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그래서 평소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이는 좋지 못한 감정했던 군중들이 흥분해가지고 저 교부를 죽이라고, 저 폴리갑을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고, 그러니까 그를 이제 그 화형장에 끌고 왔어. 끌고 와가지고 지금 이 순간이라도 네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가 주인 것을 부정하고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모신다면 너를 살려주겠다고 했을 때에, 그때 폴리갑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86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겨오면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지금 와서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아주 평화롭게 웃으면서 화형대에서 순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2000년 우리 기독 역사 가운데 보면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 신앙, 오직 하나님 말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짧은 역사입니다. 사실 100 뭐 이제 한 20 오늘 130년 채 안 되는 아주 짧은 역사예요. 이 짧은 역사 가운데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뭐 손양 목사님 이런 분들 이야기하겠지만 100주년 순교 기념관에 가보면요, 벽에 뭐 순교자들이 그냥 벽에 그냥 사진에 그렇게 담겨져 있어요.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구나. 정말 순교당한 분이에요. 순교당한 분이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이 신앙의 주초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 던지고 생명을 던지고 그래서 얻어진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전통, 이런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맺혀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교회가 세워지고 그냥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에 큰 위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위기. 이 신앙의 이 주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뿌리채. 그래도 우리 교단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통합청년 완전 엉망입니다. 엉망. 뭐 타교단 이야기가 이상하지만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은 줄 압니까? 어떤 일이? 이미 여러분 작년에 뭐 WCC에 그 통합이 주도가 돼가지고 한 적도 있고 완전 우상숭배입니다. WCC는 완전 우상숭배. 그런데 최근에는 WCC 그 계열을 함께하는 한국 그쪽 신신학 쪽 안 좋은 좀 좌파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NCCK 그게 이제 통합이나 이런 교단이 다 그게 이제 회원됨이에요. 회원. 그런데 이 NCCK나 WCC 이런 단체들이 최근에 어떤 일을 했냐면요. 가톨릭, 로마 가톨릭과 일치, 직제, 그러니까 신앙과 직제 일치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이 통합교단이 지금. WCC하고 NCCK 한국교단의 주요 여러분 큰 교단 아닙니까? 장로교 통합하면은 거기에 추종하는 이 기독교 단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로마 가톨릭과도 함께 이제 일치하자. 신앙의 일치를 추구하자. 그 직제도 일치를 추구하자. 그래서 소위 직제 일치를 위한 총회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멤버들로 다 들어갔어요. 지금. 그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로마 가톨릭은 완전히 우상종교입니다. 우상종교. 완전히 우상종교입니다. 이단 가운데 이런 이단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 가족이 가톨릭 다니는 그런 분 있겠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완전 이단입니다. 이단. 주상 숭배 허락하죠. 절다 하죠. 온갖 우상 갖다 놓고 섬기죠. 완전 그래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종교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불교도 이슬람도 뭐 다 세상 어느 종교든 결국에는 마지막은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개신교 가운데 큰 교단들이 지금 크게 지금 인정 안 하고 일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한 단체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일. 거기에 서울의 유명한 큰 교회 김아우기 목사님이 거기에 또 그게 되고 말이죠. 완전히 영적으로 이중 플레이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이중 플레이 하는 거예요. 좀 저는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실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실지. 교회가 이래 되면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우상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교회들이 막 세속화되어져 가지고 지금 말씀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그저 세상적으로 그저 협의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신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단과 메사가 엠노고 여러분 생명 걸고 그 급박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생명 내어놓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상을 멀리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분명한 신앙의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내가 놓겠다는 이런 단호한 결심, 결단이 오늘 이 시대에 요청되고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냥 한 말은 교회, 한 말은 세상, 적당하게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것이 아니고요. 둘 중에 어느 한쪽을 분명히 선택해야 하는 이와 같은 영적 기로에 우리 모두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연 이런 기로에서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오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지금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우리 세상 일을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돈 버는 거 돈을 안 벌 수도 없고요. 그거 다 해야 됩니다. 세상에 발을 디뎌놓고 우리가 또 거기에서 묻혀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영혼이 함몰되어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분명한 신앙, 생명을 내어놓은 목숨을 건 이 분명한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잘못되고 모순되고 아버지 우리의 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들까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의 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게 하시고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역시 이들의 신앙을 본받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영적으로 혼탁한 이런 시대에 무엇이 옳은지 그런조차도 분간하지 못하는 이런 어두움의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분명한 척도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 믿음을 회복하여 믿음의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처럼 목숨과 믿음의 결단으로 신앙을 화수하고 사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새벽에 기도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